자, 이 시간 한번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처럼만 산다면.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느디님 사람들처럼만 산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9장 말씀은 우리가 후집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다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이제 9장에 나오면서,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맹세로 살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다 인을 임봉에 따르죠. 그렇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그곳을 이제 타임캡슐처럼 후손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의 중반 부분부터 읽었지만, 우리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9장 마지막 절 보면, 9장 마지막 절 38절 보면은, 자, PPT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인을 치나이다, 이 말은 영어로도 이제 seal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다 사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임봉하는 거, 사인하고 인을 치고 봉해서 항아리에다 넣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 후세들이 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서명한 사람들 이름이 1절부터 27절까지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7절까지가 그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갈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까지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묵상할 본문이 뭐냐면 28절 29절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느디님이라는 이제 이 지파 사람들이 나와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율법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사인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읽지만 이 말씀이 물론 역대상에도 나오고 사람들의 족보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걸 캐내 가지고 말씀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오늘 느헤미야에 나온 이 사람들 쭉 나오면서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은 독특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느디님 사람들에서 나온 게 느헤미야 7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 7장 46절 성경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7장 46절. 자, 여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7장에 나오는 건데, 자, 그 중에 이제 39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973명이요 쭉 나오죠. 그리고 43절에도 누가 나와요? 레위 사람들은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몇 명인가 나오지요. 그리고 44절은
노래하는 자들은 나오지요. 또 45절은 문지기 자들은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은 뭐를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46절에 다 같이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앗 자손, 히수바 자손, 딥바옷 자손과 게로스 계속 나오지요. 자, 그게 뒤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느디님이란 이름이 뭐냐? 원래는 히브리 말이 이게 느티님이란 거예요. 느티님이란 말은 뭐냐면 주어진 자라는 거예요. 주어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날 그냥 공짜로, 그야말로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내가 값을 치러서 이 사람을 산 게 아니라 주어졌다라는 게 이제 이 느디님이란 말은 느티님이란 말이에요. 이 동사는 나탄이란 동사인데, 나탄, 느팀, 이게 이제 이렇게 어원이 되는데, 나탄도 주어지다. 영어로 하면 given,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그냥 주어진, given person, 내가 그 person who was given, 나에게 주어진 자,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 조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주어졌다는 게 뭘까? 포로 생활까지 왔는데 주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의 사건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잡족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주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주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9장에 그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9장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9장. 자, 여호수아 9장, 제 성경은 332페이지 구약 성경. 자,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 여기 이제 어떤 이 주어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바로 9장에 나와 있는 누굴까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자, 이 9장 사건들을 여러분 아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자, 9장 3절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나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 무너지지요, 아이성 무너지지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듣는 가운데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보니까 이 죽겠거든요. 다 죽어가니까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초토화가 되니까 꾀를 낸 거예요. 지혜를 낸 거예요. 지혜를 내서 이거 어떻게든 동맹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내어 쫓아라 그랬는데 기브온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꾀를 내 가지고 모든 헤어진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떡과 빵도 곰팡이 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달라.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살려주면은 우리는 당신들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로 속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보니까 다시 반복되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디세요?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그래서 12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어떻게 했죠?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해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어디 있어요? 이웃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 거잖아요. 살려주기로. 그래서 20절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러면서 21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21절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니. 자, 그래서 23절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거야, 성전 안에서. 그래서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죽이지 못한 거예요. 다 죽었거든. 다 죽었는데 이 족속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2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사람이 바로 기본 족속이에요. 근데 이 기본 족속이 바로 주어진 자예요. 그래서 이 느디님이라는 말이, 느티님, 이 말이 주어진 자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회중을 위하여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허드레 일을 하면서 살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였던 거예요. 노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노예인데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에서 제사장 나오고 레위지파 나오고 성전 문지기들 나오고 놀이하는 자들 나오고 그 다음에 느디님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훗날에는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의 이 명단들이, 후손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성서학자들은 이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이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노래처럼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것이 그때부터 이뤄왔지만 이것이 삶의 굉장한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느디님 사람들은 오늘날 감추어진, 어찌 보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기의 삶의 자리, 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내가 성전에서 뭐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물을 깃고 허드레일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구원받았던 그 기쁨, 그러나 거기서 목이 곧은 백성들은 다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혜를 내가지고 결국은 여호수아를 속이는 결과가 됐지만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고, 하나님께 언약을 했던 여호수아는 이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그렇게 허드레일을 시켰지만 결국 주어진 자가 되었고, 이 사람이 느디님이란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 족보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모습을 지난 과거부터 보면은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구원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스라에도 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느디는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이게 참 놀랍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지만 아무 구원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인을 할 때 제사장, 레위, 그리고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자는 찬양대원 아니에요? 이 사람들 레위 지파거든. 그 다음에 쓴 게 느디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저만 놀라운 건가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네. 자, 반응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자, 반응. 졸아도 여러분이 그래서 가로로 졸지 말고 세로로 조세요. 그러면 이게 다른. 뒤로 졸지 말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그렇구나. 그렇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디님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구원의 기쁨에 감격을 가진 사람. 구원의 기쁨에 감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기쁨에 감격이 사라지냐? 우리가 환경 때문이거든요. 왜 너는 제사장이고 왜 너는 레위 지파야? 나는 뭐야? 늘 비교하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늘 부자고 아니고 있고 없고, 이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을 깃고 장작을 패도 그 구원받은 기쁨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리드임이거든요. 이게 사실 종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박국 3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한번 PPT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니까, 밭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우리의 양이 넘치니까, 외양간에 소가 있으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런 거는 감사 다 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이게 없을지라도, 아닐지라도 이거예요. 참 제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이게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김종옥 집사님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여러분 교우들하고 참 이 병상에 있는 분하고 이제 마지막 수술하러 들어가거나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그 시간을 기도해드려야 되니까, 혹은 임종에 있을 때 연락이 급하게 오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그 순간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죽어가는데, 지금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아빠도 감사하다고. 그 아빠도, 집사님도 하나님 감사해요. 요만한 게 감사해요. 이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해요. 그 가운데서도 너무 우리 교우들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나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 중에 그 차에 찡겨가지고 내장이 다 터지는데 병원에 실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제가 그 연세대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신촌 세브란스에 갔는데 거기 119 거기 있는 분하고 간호사들이 이분하고 어떻게 되냐고 제 친구라 그랬더니 이분 참 놀라운 분이라고, 내장이 터져 나오는데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냔 말이야 도대체. 이 믿음의 근본이 뭐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가 이게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없으면 실망하고 그게 아니라, 근데 어느 날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구나. 주신 거는 내가 누리고 너무 감사하지만, 주님, 그러나 내 옛날에 고생도 해봤어요. 지금은 따뜻한 아파트에 있지만 옛날엔 너무 추운 데 살았잖아요. 여러분, 옛날은 왜 이렇게 추웠어요? 요즘엔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하지만은 옛날엔 더 추웠어요. 그렇게 그 위풍이 얼마나 세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오강이 얼더라고요. 요강이 방 안에 그 접시에 있는 물이 얼었잖아요. 또 우리 집만 얼은 거예요. 여러분 집은 안 얼었어요?
얼었죠? 너무 추웠잖아요. 왜 이렇게 추웠지? 내복을 몇 겹을 입어도 왜 이렇게 추웠어요? 요즘 내복 입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옛날에는 다 추웠으니까, 다 가난하고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절을 겪은 분은 지금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나 옛날에 그런 삶도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고생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큼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지금 느디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러한 이제 고백을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종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신약 성경 보면서 좀 놓친 분들이 의외로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17장.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겨자씨에 대한 믿음이 처음에 얘기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종의 모습을 얘기해요.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뭐죠?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예화를 드냐 하면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걸 이제 보세요.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란 말할 자가 있느냐? 여기서 종이란 건 노예예요. 그렇죠, 종이에요. 그야말로 허드레를 하는 사람이에요. 밭을 갈게 했어요, 양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다 일을 한 다음에 돌아오니까 그 종에게 와서 앉아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눕는 거예요. 이 와서 식사할 때 히브리 사람은 누워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인하고 옆에 누울 수 있는 사람은 자녀밖에 없어요. 부모하고 자녀만 누워 있는 아주 친한 친구나. 그러니까 와서 누워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네가 알아서 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어떻게 해요?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렇죠.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다고 종에게 너가 굽신거리면서 야, 너 종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떻다고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처럼 종의 모습인데 이 말씀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에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인과 종은 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게 진정한 믿음이 뭐냐? 그 허드레 일을 하고 장자기 일을 했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한 병 불평한 게 없는 거예요. 한 번 왜 나는 인생이 이래요? 왜 누구는 찬양대에서 레위지파 노래하는 자들, 왜 누구는 성전에 문지기를 지고, 왜 저 사람은 제사장으로 입구가 아니었고 평생 대대로 성전에서 물을 대고 그 장작을 패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냐는 거예요. 조금만 뒤틀리면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다 백성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그 파이 조각 가지고 살고 조금만 높아지면 서로 시기하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을 이렇게 올린 것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자임을, 나는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이게 정말 순수한 종의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종은 종이어야 되는데 어느 날 종이 조금만 부해지면 주인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종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인데 투덜거리는 것처럼 밉상이 없어요. 종이 그러면은 그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해도요, 그건 요즘 같은 시대인데도 뭐 하나 맡겼는데도 뭘 그냥 자기가 주인처럼 막 살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래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겼는데 그냥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작은 것인데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 굉장한 믿음인 줄 알았더니 그 마음 잊지 않는 것,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 나는 주님의 신발도, 나는 이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보니까 어느 주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교회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 같은 사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종이 많은가 주인이 많은가? 주인은 뭐예요? 조금만 인정하지 않아줘도 그것 때문에 금방 시기가 나고 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정말 나는 종인가?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주는 거죠. 이후에 이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 귀환 후에 오벨이라고 하는 땅을 거주로 삼고 족장이 세워지고 명실상부한 유대인의 한 족속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이 사람들에게 참 보게 되는 건데, 이 첫 번째 뭐냐면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잊으면, 이 첫 마음이거든요. 나를 구원받은 것, 그 구원받은 그것을 거기 감사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늘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니까 환경이나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또 잘 될 거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이 첫사랑의 감격, 이것이 느디님 사람들은 대를 이으면서도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이 사람들은 성전 노예 외에 어떤 다른 자리나 유익을 주지 않았어도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때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느헤미야에 있는 이 느디님 사람들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나안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성전 노예일인데 나는 이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나 유익을 주지 않아도 충성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근데 거기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깊이 있는 거예요. 참 이 느디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충성과 성실한 마음 말이에요. 이 세 번째는요, 이 구원의 기쁨이 오랜 시간을 거쳐도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구원받았던, 그 생명을 구원받았던 그 기쁨이 지금까지 왔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참 간사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이 마음, 시간이 가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네 번째는요, 구원받은 이들의 참 귀감이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족속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타락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도 누가 타락해요? 레위 사람 타락해요. 제사장들 타락해요. 엘리 때 보세요. 이후에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타락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꾸준히 가면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참 귀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디님, 이 사람들이 좀 낯설은 이름이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전에 다 이렇게 물을 깃는 자고 장작을 패는 그런 일을 한 마땅한 자고, 우린 다 종된 자구나, 우리가 우리를 내세울 게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또 이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평범한 은혜 같지만 이번 주일날 제가 좀 말씀을 나누는 제목이 평범한 인생, 비범한 기도인데, 평범한 인생이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인생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느드님 사람들의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요, 이제 이들이 쌓이난 다음에 오늘 이제 느헤미야 10장이 뭐냐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뭐를 맹세한 거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하고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앞에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PPT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들과의 결혼 금지에 대한 맹세. 자, 이게 오늘 30절이에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게 뭐냐? 우리의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고 우리의 아들은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느헤미야 당시만 해도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 같은 것을 미리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너희 자녀를 유혹하여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너희의 자녀들을 꼭 이방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택해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나요? 간에 들어가니까 장사도 해야 돼요, 모두 해야 돼요. 모두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 맡을 시간이 없고 집에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애들은 흩어지게 되고 오늘이나 그때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 건지를 분명히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오늘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바벨론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페르시아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오늘날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반입된 우상으로 인해서 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솔로몬 때였어요.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그 정치적으로 인하여서 여인들을 뒀잖아요. 후궁들, 왕궁들을 뒀어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그러면은 유지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더 슬픈 사실은 뭐냐면 그 1000여 명이 넘는 후궁들이 다 자기들의 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음란의 영들로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처음에는 그냥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길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잃게 됐어요. 이거는 오늘날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기도의 제목에 가장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는 어떤 그 문제를, 원인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겠지만 이제라도 이방인의 딸과 이방인의 아들들하고 우리의 자녀를 결혼시키지 말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결혼을 시킨 가정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여기서 이 결혼에 대한 언약의 주체, 결혼의 삶을 사는 건 자녀가 살아요.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 그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주체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여기 30절에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면은 누가 주어냐면은 부모가 주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결혼해서 그 사람이랑 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건 자녀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주체는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이 뭐냐면은 자녀의 결혼 문제가 부모의 영적 책임과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의 삶을 살지만은 여기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즉 이 책임이 그냥 기피되거나 그냥 할 수 없지라고 하면은 이 고통을 누가 받냐 하면 주체가 받아요. 주체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이 고통을 당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요. 자녀가 아프면 누가 아픈 줄 아세요? 자녀가 아픈 걸 몰라요. 사실이요, 부모가 아파요. 부모가. 이게 부모된 자의 마음이라 막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책임을 부모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누가 언약을 하냐면 부모가 언약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 데려다가면 뭐 왜 나보러 이래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언약을 받은 부모가 봉인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내 자녀에 대해서 하는 영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냥 결혼하면 하는 거지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럴지라도 영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지금 배우자가 있는 혹은 교제하고 있는 지금 어리지만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이 부분이고,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것이 강압적으로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셨겠어요? 왜 기도를 안 하셨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오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모는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내외가, 내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자부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 두 사람은 몰라요. 그럼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형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밖에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갖는 건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부분을 놓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지혜를 가지고 작전을 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부담이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돼야 돼요. 이래야지 믿음은 이어져요. 믿음이 전승이 안 되는 이유는 대번에 어려워요. 특별히 이 유대인 중에는 딸들, 우리 아들들, 너희 자녀들에 대한 얘기 중에 우리의 딸은 이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을 데려오지 않는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딸들에 대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은 피상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보이는 족보가 들어가지만 창세기 24장 여러분이 요즘 묵상하는 그 말씀에 누가 사실은 주인이죠? 여자가 주인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머니 모계로 유대인이 흘러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만의 아주 독특한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에요. 왜 모국어지요? 어머니의 나라의 말이거든요. 부국어라는 말을 안 써요. 모국어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 속에서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례를 사라로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리브가를 데려오는 모든 말씀이 24장에 있고, 리브가가 들어가면서부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남성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와 그 어머니들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때 그 하갈에 대한 말씀이 우리나라를 살린 말씀이라고 했죠.
그 남자들이 생활비도 주지 않고 예수 믿는 것보다 쫓겨난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간 게 기도원의 시초였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왔던 게 우리나라였어요. 사실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특별히 가정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의 믿음이 이어지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눈 감아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나오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목숨까지도 담보로 하고 아이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알량한 몇 평짜리 땅 주고 빌딩 주고 아파트 주고가 아니라 나에게 마지막 소원이 너희 가정이 예수님 믿는 거다, 하나님 믿는 거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간절하고도 값진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언약이 뭐냐? 두 번째 언약은 다 같이 시작. 안식일과 안식년의 철저한 준수에 대한 언약이에요. 자, 31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라 하였고. 자, 이게 뭐냐? 안식일의 성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시 와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데 안식일을 세우는 거를 느헤미야 시대에 제사장 레위 지파 성가대들이 모여가지고 언약한 게 뭐냐면 안식일 다시 지키자, 이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외가 아닐까요?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들마다 다들 지금 모여서 회의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뒤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제가 깜짝 놀랄 기사를 봤어요. 여기 우리 잠실 들어왔지만 대치동 여기 학원가에는 줄질 않는데요, 부모들이 이 비싼 학원가에 애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학원가에. 그리고 애들도 코로나 걱정 안 합니다. 가서 배워야 됩니다.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야, 그래서 내가 이런 애들 교회로 데려오면은 정말 주일날에도 나는 코로나 있어도 가서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야, 이게 진짜 무섭구나. 대치동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아니, 애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애들이 그 대치동에 거기 그냥 열 감지 카메라 뭐 애들 뭐 간호까지 다 학원에서는 부모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딱 준비해 놓고 애들 다 오는 거예요. 빠진 애들이 없대요. 빠진 애들이 이 난리를 치는데도 식당가 뭐 여기 다 쇼핑가 다 없는데 거기 학원은 애들이 안 빠진대요. 야, 그래서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을까? 물론 뭐 이게 지금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이 그냥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나중에 보면은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안식일이 나를 지켜요. 아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안식일이 아이들을 지켜요. 내가 기업이 그 안식일 날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안식일이 그 기업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 안식의 기쁨,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거를 다시 회복하라. 이것이 이들의 두 번째 언약이에요. 7년마다 안식년 가지고 안식일을 그 제도를 통해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7년이 7번 되는 희년, 그 49년 50년 때 되는 희년을 선포해서 땅의 모든 매매 증서를 다 없애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여러분, 이게 보통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번 내 거는 영원히 내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주 언약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바쁘고 인간의 욕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쉼을 갖고 그런 안식일, 그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기 소유의 탐욕이 아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이 땅이라는 모든 재앙들을 보면은 인간의 탐욕이 여기서부터 왔음을 알게 돼요. 먹지 말아야 될 것 다 그냥 오래 살겠다고,
그냥 그것까지 다 먹고 그냥 모든 생태계들 보면은 그냥 이게 지금 얼마나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산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정력제예요. 도대체 이 정력을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정력제 하면 남자들이 판을 못 치고 뉴스마다 신문마다 조간신문에, 아니 한국을 대표하는 조간신문마다 그 큰 광고에 정력제 광고가 다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약을 먹고 무슨 정력을 그렇게 쓰겠다고? 얼마나 건강하겠다고? 그게 건강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성이에요. 다 섹스야. 다 여기 지금 보면 인간의 탐욕들이 있는 거예요. 돈 쓰고 거기도 마음을 쓰고 부패해져 버렸고. 제가 일전에요, 교회에 온 새 가족 한 분이 있는데, 아니 식사를 하는데 달걀을 안 먹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닭을 키우는, 달걀을 많이 하는 그 뭐예요, 양계장을 하신 거예요. 양계장 하는데 왜 안 먹냐 했더니 말을 안 해요. 처음에 아유 목사님 나중에 제가 지금 안 먹습니다. 닭고기도 물론 안 먹어요. 계란도 안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크게 한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는 다 팔고 그거 가지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닭 기를 때 닭에다가 다 먹이지 말아야 될 거 먹여가지고 밤에도 안 재우고 낮에도 안 재우고 알 계속 낳게 하고 다 병드니까 다 확 주사 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을 낳으니까 그 알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먹는 건데 본인은 안 먹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아니까 본인은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그러면 집사님만 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닭공장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길러서 먹는데요. 자기는 길러서 자기 앞마당에 길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는데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 집사님 회개하시라. 집사님이 기른 그 닭, 그 계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암에 걸리고, 그거 먹으면 암 걸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이 그거 왜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그 닭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줘가지고 자지도 못하게 해서 알을 깨는 거예요. 이 닭이 밤이면 자야 되잖아요. 이게 낮인 줄 아니까 또 낳고 또 나니까 나중엔 닭도 병들으니까 병들은 닭을 또 낳게 하려고 하니까 주사 놓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도 그렇게 안 했어요. 돼지도 그렇게 안 했어요.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화학비료 써가지고 다 배추, 과일 빨리 해버리니까 씻어서 먹어도 안 되니까 평민들은 다 그거 먹으니까 다 암 걸리고. 계속 이러한 인간의 탐욕들이 오늘 판을 칠 때 안식일의 개념은 뭐예요? 안식년은 뭐예요? 희년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탐욕 부리지 마라. 너희가 그대로 먹는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고래가 먹고 다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식집 가가지고 먹는 그 모든 고기에는 다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의 플라스틱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버린 게 집채만한 그 우리나라만한 섬들이, 쓰레기 섬들이 온 바닷가에 떠다니고. 인간의 탐욕을 가만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같이 했을 때 이것이 너희를 병들게 한다. 안식일 날 모든 걸 멈춰라. 하나님의 나와 예배 드려라. 그것이 바쁜 게 좋은 게 아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다. 쉬어야 된다. 인간이 병드는 거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때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게 되는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성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이 같은 거를 왜 안 했을까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거를 하나하나 찍으면서 우리 결혼했던 거 이거 다시 하자, 안식일 지키는 거 다루 하자, 아주 조목조목 실천해요. 작은 것인데도 하나하나 실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범죄학과의 교수인 제임스 윌슨이란 분이 1982년에 논문 하나를 썼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히트를 쳤어요. 브로큰 윈도우즈라는 건데, 깨진 유리창이에요. 깨진 유리창. 이게 왜 중요하냐, 논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그만 실수로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저걸 또 고칠 바에는 놔둬도 되겠지, 또 깨질 텐데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뒀는데 그 깨진 유리창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다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여기는 깨졌으니까 주인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리고 쓰레기를 투척하기 시작하고 돌을 또 던지면서 한 장 두 장이 더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불량배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블로큰 윈도우즈라는 게 유리창 하나가 깨졌는데 나중에는 거기가 완전히 빌딩 하나가 폐허가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작은 게 무너져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게 별거지 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인생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작은 것에 흠집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으면 그를 잘 들여다보고 잘 수선하고 잘 개혁하는 것, 이게 믿음의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한 알에서부터 많은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알에. 제게 습관이 있어요. 제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바닥에 뭐가 떨어졌거나 뭐가 이렇게 삐뚤어 있으면 그냥 안 가게 돼요. 죽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죽게 돼요. 그게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가? 꼭 그건 아니에요. 뭐 하나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도 이렇게 똑바로 눕고 싶어요. 누군가 들어와서 봤을 때 아, 이 교회는 휴지가 떨어져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의자가 삐뚤어져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자를 하나 놔도 똑바로 두고 싶은 거예요. 제 방에서 있다가 나올 때도 제 방을 정돈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다시 올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 마음 상태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아, 작은 것 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면은 큰 것도 잘 될 수 있구나. 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거 하나하나 그냥 별거 아니겠지, 그냥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나중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느드님 사람들에 대한 이 교훈과 동시에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같이 이 시간 좀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양 좀 한번 힘있게 한번 이 시간은 좀 박수하면서 좀 한번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 내가 매일 아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이 시간으로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나도 느드님 사람들처럼 어떤 조건과 환경 없어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아버지, 나는 그 구원의 감격 하나로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여, 안식일 문제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먼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주 앞